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를 향한 기도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움켜만 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3장, 4장에는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고요, 또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신앙이 뭘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믿음의 좋은 신앙은 지난날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 위에 채워지는 신앙, 영적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비우고 채워야 된다. 비워야 될 그릇을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뒤섞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비워야 될 것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육신의 것들이 내 안 수면 속에 잠겨져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들이 수면 위로 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면 육적인 것이 올라오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내 수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육적인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좋은 믿음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서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 속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신앙은 버리고 채우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비우고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신령한 지혜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령한 것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령해 보이고 어떤 때는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신앙은 먼저 내 육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것을 다시 손에 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에너지로 발산이 되고요, 그리고 찌꺼기는 배설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냄새도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배설물을 버릴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아쉬워서 다시 움켜져서 그걸 먹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쉬워서 그걸 다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고 눌러서 내버리는 것이 배설물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지난날에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채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수근수근 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고,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육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미련을 갖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수군수군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냄과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극찬을 했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를 쫓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뒤따라오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지난날의 육적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자가 되었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이 잘려서 순교자가 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세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이외에는 모두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도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지만 뜨거운 물에 던지지만 그가 다시 튀어나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빛과 어두움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고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할 때 모습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려고 하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때로는 힘드는 일일 수 있어요. 고난의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께 분깃을 받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대학 교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을 듣는다 그러면 대부분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든, 아니면 어떤 신유의 역사가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간증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자로 초청을 해서 무엇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냐고 하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간증,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대단한 교회다, 참 지혜로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을 생활 속에 옮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다 부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러면서 애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거만한 신앙을 갖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데 내가 무슨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우리 읽을 때는 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화면에 나오니까 있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내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어요. 이제 채웠으니까 됐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채워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선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요, 어제서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일날 교회 걸어오겠다. 우리 성도님들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 문자를 보냈고 택시들을 타고 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으니까 목사는 걸어와야지.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준비를 다 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나도 택시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택시를 콜을 했어요. 콜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이호선 전도사님이 같이 사니까 기왕이면 같이 택시 타고 가면 좋지 않느냐, 연락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택시를 불러놓고서는. 그랬더니 이호선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지하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태우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불렀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는 거는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택시는 우리가 보낼 수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온 겁니다. 기본 요금 딱 나왔어요. 3,000원. 근데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냈더니요, 얼굴 표정이 그분이 편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도 비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는 시간 또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후회를 했어요. 차라리 걸어올 걸, 그러면서. 근데 와서 계속 제가 요 옆에 주차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차량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다툼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 차량도 없고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루 전에 연락을 했는데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주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생활을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내가 행동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유익한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베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양식을 풀거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도 세워지고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을 베푸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천에 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봉사 활동을 목요일 날 급하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부목사님 둘, 저, 그리고 여선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7명이 봉사를 갔어요. 우리 윤길로 권사님 입관 예배가 있어서 입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난 거예요. 갔더니 12시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2시 20분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밥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밥만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면서 우리는 밥만 먹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일거리를 다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점심 먹고 우리만 남아가지고 일을 하고 오라고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가 팔려갈 자리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갔어요.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인삼 가공 공장이에요. 다른 팀들은 인삼을 밭이 물로 잠긴 것을 뽑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인삼 공장에서 숙성된 것을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갔다 온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일하는 곳이 냉동 창고에서 일했어요. 이야,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땀이 범벅이 되고 일하고 우리는 냉동 창고에서 물건 드러나르면서 일했어요. 바닥 청소하고. 그리고 다 끝난 뒤에 한 가지만 더 옮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비품들이 물에 잠긴 것을 옮겨다가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는 룰루랄라 그러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봉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선이 뭡니까? 선은 움켜쥐는 것이 선이 아니라 펴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손을 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은 뭐냐?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채워야 되는데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채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선을 행하는 거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딤의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요, 힘드는 일을 만나요, 고통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우는 거요, 채우는 거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능력을 주시고 견딤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버리는 것은 버렸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몰라서 비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채워지기는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